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축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최고의 인생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에 내 포부가 있잖아요. 이야 이거 하나 해놔야지 내 이름 석자 날리고 뭔가 하지. 그렇게 생각하신 일들이 아마 마음속으로는 한 수십 가지 되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포부, 계획이 있다면 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바가 필요한데
우리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준비하는 부분에서 제일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정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이 집의 주인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인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남자가 한다. 그런 집 없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인내하며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었죠. 물론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떤 일도 경험합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의 충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인생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그러한 포부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부가 컸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계획보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다윗의 생애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윗의 그러한 통치 기간도 지긋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또 하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그럴 만한 것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이방의 그러한 신당들, 주변국들의 그 신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한 예로 삼손이 마지막 이 힘을 통하여 죽었던 그 신전에 수천 명이 모여서 웃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구별된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 아래 있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성전을 지을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게 된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 치하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됨으로 이 블레셋과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또 끊임없이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을 통하여 다윗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계획과 내 인생에 거대한 거창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 기다림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후대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그리고 그 시간이 수백 년이 이르러 메시아의 그 초림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큰 꿈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원한 성전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헌신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내가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칭찬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기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효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이 세대를 보십시오. 그 효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희박해졌을 거예요. 많이 희박해졌을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커피 믹스를 먹듯이 몇 회용? 몇 회용 커피 마십니까? 1회용. 쉽게 이지컵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휘휘저어서 끝. 다윗은 그렇지.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부담감이 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하리이도다. 백향목궁과 휘장이라는 그 대조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향목은 아주 귀한 목재예요. 아무나 이 백향목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값진 건축 재료입니다. 왕적인 존귀함이 그 백향목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으로 지은 집 안에 거한다는 자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에 있다라고. 그런데 다윗의 이런 걱정이 왜 나타났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사무엘하 7장과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7장은 평행기전 같은 맥락으로서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할 때라는. 여러분 평안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십니까? 뭘 생각합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나. 그러다 보니까 평안할 때 실은 사탄이 제일 많이 틈타잖아요. 왜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남을 배척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윗은 이 평안할 때 하나를 씁니다. 뭘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을 건축하여 이제 부족함이 없을 때인데 다윗은 늘 무엇을 생각할까요? 목동이 될 때, 어릴 때 양들과 함께 초장에서 자야 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사울왕이 쫓기면서 동굴에서 자고 늪지대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던 그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누가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평안할 때 사람들은 나태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풍년이 들어서 이제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풍년이 드니까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뭐 하자고요? 잔치를 하자고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사울왕의 그 왕의 정책과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누가 이 평안을 허락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 4절 말씀만 보면 우리 심경이 다윗처럼 뜨거워야죠. 다윗이 이 여호와의 집, 이 잘 만들어진 그 여호와의 궁전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시를 통하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이게 바로 휘장 아래 있는 언약궤,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귀한 믿음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영적 부담감을 외면하고 내 것, 이런 신앙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심정을 바라보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러한 영적 부담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기억나시죠? 3만 명의 사람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이제 언약궤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도입시킵니다. 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립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거창한 국가 행사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다시 상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이제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6번 걸음 후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처음에만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고 매 6번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죠. 그런데 그 해석은 그냥 여러분 믿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궤가 출발하면서부터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내놓고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을 입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이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해요. 2절의 말씀이죠. 이쯤 되면 다윗이 허락했다, 다윗에게 허락했다 안 했다? 이미 다윗은 기분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진짜 준비선상에 있었어.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뭐 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라고 해요. 다윗은 이 모든 것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기도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신앙이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 뜻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왜 시련이 생기고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반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낮추시며 그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담겨있습니까? 만나 하나가 담겨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담겨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중요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전이 있는 그 동안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셨죠. 시온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나니,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나중에 어디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성전이라고요? 믿는 자의 그 심령, 그 마음을 뭐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만 있어도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할 것이다?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은 왕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왕궁이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요. 사울을 통한 그 왕은 왕조를 세우지도 못하잖아요. 왜요? 사울 때에 이미 끝나버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뭐라고요?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누구를 세우겠다고요? 우리는 알죠. 누가 왕이 될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더 희한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혹시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적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뭘 하라고요? 헌신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이라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종,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실은 인간이 불순종하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어떤 일이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21절과 23절에 등장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기억되지도 않지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쓰임받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 넓이에 속해 있는 그런 작은 나라다 할지라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 다윗이 어떤 왕을 업적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그러한 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초림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 구속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처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는 짓지 못하지만 그는 그 후대에 건축할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축복 복받기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작은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